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야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근데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모셨어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잘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매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나는 매일 죽노라 했을까? 나 별로 죽은 일이 없는데. 아니,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내 감정을 가지고는 주님의 감정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그 전까지는 안 해요. 자기 멋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태초에 있던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됐다는 것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을 누가 갖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야, 저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한 말씀이지, 이런 지각을 누가 갖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이런 지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육신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임마누엘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지각이 돼야지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임마누엘이 된 적이 없어요. 나랑 함께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는 나와 함께 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산 적이 없어요. 불평하라는 마귀는 나와 함께 살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구원이 돼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임마누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내 구원이 된 적이 없어요. 왜요?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자백하며 내가 그 죄에서 너를 이미 건져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 말씀은 예수와 임마누엘이야. 근데 이게 또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런 다음에 임마누엘이요.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야,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고 내 안에 들어온 영생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라는 마귀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염려했잖아요. 불평하라는 마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했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되고 영생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와 구원이 돼야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구원과 영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두 대를 때리고 있습니다. 난 또 돌리지 않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미 이 죄에서 너를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각까지만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는 것 식은죽 먹기란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구원과 영생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와 임마누엘로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에 간다는 이런 말씀으로 배워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구원하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때문에요. 양편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고 내가 또 헐벗을 때 입혀줬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천국도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몸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었는데 아니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이 이 말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안 다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또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지옥 가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태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는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야지 거듭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이에요. 왜요? 거듭남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 몸 위에 이미 있어가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했어도 거듭난 사람들하고는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무기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지옥 간다고 이걸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 특히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옥 갔냔 말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떨죠. 난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받는 그 구원은 어디 가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럼 영생을 가진 자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고 지옥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천국과 천년왕국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너 항상 기뻐하고 있어? 너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 그럼 넌 지옥이야. 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거 순종하지 못하지? 너 죄 짓는 거잖아. 너 그럼 지옥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짬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먹을 사람한테는 율법을 먹이고 복음 은혜 먹을 사람은 이걸 나눠서 먹여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이 네 가지 복음만 바르게 알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복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 복음도 알아야 되고, 영광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영원한 복음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배워야 되는 학문, 중학생이 배워야 되는 학문, 고등학생이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학생한테 계속 초등학교 학문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거죠. 아니 고등학생이 됐더라면 고등학교에 배워야 되는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아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에 불과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서원악을 분별하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갓난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한 거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교회 50년 다녀도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가리는 분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가린다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를 선택하겠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젖먹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조차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못 가리는 걸 알면 스트레스 받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소변, 대변도 못 가리고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이러한 아주 갓난애기 신자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요. 근데 젖이나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시켜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안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생명과 복음 전파와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계획이 바로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륜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있어요.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륜을 누가 다 아냔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주의 종들이 알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창조와 타락과 구원 생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또한 복음 전파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를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휴거까지는 또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휴거만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알아야지 막 살지를 못해요. 왜요?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너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야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분명히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랬는데요. 이걸 또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성도들은 이 땅에 다 남겨져요. 주님 오실 때요. 그래서 수은교를 통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르게 알려줘야지 성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신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무리 막 살아도 우리가 지옥 가는 죄만 지지 않으면 그래도 천국은 가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바깥 어두운 것이 있고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요. 열심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알려주시면은 성도들은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매일 탄생하는 걸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계획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많은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의 수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죄사함 의롭다함 영생 얻은 이 수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아이들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청년들의 믿음이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아비들의 믿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는 받고 또 내주합일까지는 받아야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만 배워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아들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성령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는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하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믿음 되기 전에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가 주님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렸을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창조주라고 다 이렇게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주이신 예수님 잠언 8장 22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행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나는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게 박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저 이단하냐? 그러니까 참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성경이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바로 주님 없이는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창조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던 이 말씀.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이란 말이에요. 다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지옥 간다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공포로 아주 떨게 만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피공로를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막 살아도 이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만 전하면 그들 구원받아요. 이걸로 끝나서 문제죠. 왜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게 복음이니까. 근데 지금 이 복음은 또 잘 몰라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이 믿음은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거든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보편화된 거예요. 이거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걸 또 거듭났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내가 바르게 사는 거 안 들어가 있죠.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게 더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주라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뱀이창이에요.
이 밑창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야지 여기다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형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걸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일단 밑바탕부터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 1층,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2층,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3층, 여기까지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탕이 흔들면 못 져요. 이 바탕부터 흔들리는데 어떻게 1층을 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의 확신부터 심어진 다음에 바로바로 이들이 안정감 가운데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단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과 심판과 영생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분명히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으므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로 우리는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함, 그것도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영벌과 영생이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염소와 양의 심판에서는 사람의 행위로 멸망과 심판과 영생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남겨진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상 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공중강림이 아닌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걸 다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오는 게 아니라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남겨진 모든 민족을 다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들과 지옥에 들어갈 염소를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몸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1000살 동안. 왜요? 한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시작. 믿음으로 멸망과 심판과 영생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휴거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남겨진 사람 중에 그것도 남겨진 다음에 죽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7년을 버틴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표받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돌봐주고 다 이런 일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양편에 서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재림 때는 시작.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가 되었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인류의 3분의 2가 다 죽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편에 둔 사람들에게 말한 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양과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야, 내 형제들에 포함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 형제들 중에서 포함이 돼야지 양과 염소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그래서 살아남은 모든 민족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염소들은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양편에 속한 사람들만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또한 천년 있다가 뭐예요? 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가둬놨던 마귀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또 이 사랑하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 내려서 다 심판해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도 아직 몸을 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 양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직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왜? 천년이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 가는 숫자가 하나님을 또 배신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온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선악과에서 그 시험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몸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 들어갈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었으니 이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적이 이거예요. 이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그 미국에 있던 그 자매님, 그 5, 6년 전에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어렸을 동안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가 오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자살할 이 마음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날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듣더니 내가 겪은 걸 목사님이 얘기하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증해 줬죠. 당신 그거 마음에 할례 받은 거라고, 열심히 훈련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훈련 받았어요. 저는 거 4주합일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3개월 전부터 유튜버를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도 이제 거듭난 지 5년 됐는데 아직 성령세례를 못 받았다고 안수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또 그분의 그걸 듣고선 은혜를 받고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나 봐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냐고 그랬더니 제 설교를 소개를 해줬대요. 백석에서 가르치는 그 성령론을 또 이제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용인에서 또 찾아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요. 왜요?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택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의 할례 이걸 침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은밀히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니 이 말씀에 분명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재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편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옥으로 보낼 염소에 속한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1장 14절로 16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니 에녹도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땅에요. 그럼 뭇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에 통과를 해야지 양편에 속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오른편에 둔 양에 속한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엇입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입니다. 이걸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원래 약속하신 것이란 말. 이걸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접당하게 살죠. 아니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이미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죄를 필까지 싸우고 이런 삶 안 살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왜 하냔 말이에요. 피곤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양에 속한 자들은 시작.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가운데 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과 남겨진 신자들과 모든 민족 즉 이방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막 도피처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7년 환란 동안에 도피처에 숨어 있다가 몸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 놀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진짜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이 환란에서 모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게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을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해버리죠. 그냥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지키기 위해 인내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는 게 편하니까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시작. 양에 속한 자들 외에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성도 중에 이긴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에 속한 자들이란 시작.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염소편에 둔 자들이란 시작.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물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형제들이란 시작. 먼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한 예수 믿는 이방인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내 형제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형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도 주님의 형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물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천년왕국과 지옥에 보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얼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을 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들이 자격을 갖춘 거예요. 누가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보존하는 사람. 근데 지금 누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고 몸의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으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 혼, 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요들만이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완성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그만한 이 티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까지 됐다는 이 믿음까지 오잖아요. 그럼 매일 중노는 자동으로 돼요. 왜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안 나오는 게 매일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이게 지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니까 아이고 주님,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왔네요 하고 바로 가서 발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한다.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이 길을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공짜로 준 거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아, 주님이 거듭남만 준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신령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어 주셨구나.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근데 이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이 돌아가는 나를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옛날 같으면 내가 두 대를 때릴 텐데 아니 이게 돌아가네.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